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두 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7장에 나오는 음녀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지혜 여인,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길가에서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내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 그리고 여러 출입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바로 5절에 제일 첫마디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라고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에 순순히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가 만약 너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 내가 좀 어리숙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음녀와는 달리 아주 강하게 사람들을 도발합니다. 너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늘 깨닫고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고 지혜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법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이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1장부터 계속해서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정직한 것이다, 가장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이런 지혜를 따라 산다면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주변에 사람을 믿고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음녀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지혜로워져야 한다, 명철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진정한 부귀를 가져다 줄 것이고 너의 창고를 가득히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구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여인의 말을 우리의 귀에서 가로막고 있음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혼자서 시편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전 책인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편이 인용되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이란 것이 옛날 찬송가이기도 하고 또 옛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시편에 이끌려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편을 보시면은 이 지혜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이 의구심이 꼭 우리만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73편은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시를 직접 지은 것인지 그것은 의문이 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큰 위기를 겪었다. 왜 이렇게 큰 위기를 겪었는고 하니 형통하는 악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악인인데 재산도 많고 살이 뒤룩뒤룩 쪘는데도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구는데 심지어 죽을 때까지 어디 하나 아픈 데도 없더라. 자녀들도 다 잘 되더라. 재산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더라. 온몸에 금장신구를 달고 짤랑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고는 하나님께서 어찌 아시겠어?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가 정말로 아삽이 제사장이고 성가대장이었던 이 아삽의 시라면은 아마 그가 본 형통하는 악인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같은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악을 절대 알 수 없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그런 사람인데 사실 친해져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온통 악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을 보면서 또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하는데 내 인생에는 어찌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어찌 그리 아픈 데가 많은지, 어찌 그리 가난한지,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나는 벌을 받는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악인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시는 분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물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다 속은 것 같고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버렸고 지나간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저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는 것.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때에 살아있을 때 꾸었던 이 모든 인생들은 결국 그냥 하나의 꿈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꿈에서 잠에서 깨면 그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잊어버릴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 복된 자는 고난 가운데 있든 풍요 가운데 있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자,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438장의 3절을 찬양을 했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어디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3편의 이 찬양이 곧 여러분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의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온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은과 금과 진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열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를 남은 삶 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길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지혜를 곳곳에 베푸신 주님, 당신의 놀라운 지혜를 사모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승리하고 속이는 자가 명성을 얻으며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은 이 세대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지혜를 구합니다. 길거리마다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를 얻기 위해 애쓰라는 지혜의 외침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굳게 붙드시는 주님, 때론 삶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주의 얼굴빛마저 가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로 인하여, 또 여러 스트레스로 인하여 영혼이 파괴될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당장 보이진 않으나 어둠 뒤에 밝은 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듯이 이 고통 뒤에 주의 밝은 얼굴빛이 있음을 더욱 확실히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 시달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주님을 부정하고 지혜를 거부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주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누구에게나 비추어지는 햇빛이 내게는 화살로 쏘아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피난처가 없어 보호받기 위해 주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 이 하람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청명한 빛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케 하시며 신선한 성령의 생수로 나와 사회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벅찬 감동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렬한 소망이 끝없이 모두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주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로 능력을, 건강을, 그리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주를 알지 못하는 황폐한 땅에 복음의 꽃을 심게 하여 주시고 의의 숲을 마침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하여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사역의 길이 막히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항상 돕는 손길과 중보의 기도가 각 선교사님들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시험 모두 물리치고 이겨내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참사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부름에 끌려나가 전쟁에 참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귀한 주의 일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나의 기업이신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지혜의 음성을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한 길, 진리의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와 험한 바다 건너 우리를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